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을 누구에게인가에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나 성도들이 쓰임받는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물을 읽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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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은 귀한 속에 들어가려고 내 주말침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과 구름 기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제 삶의 면에 형통하지 않고 아버지 불통한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내 영혼 형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인 영혼을 만나서 먹여주시며 그 양식이 내게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생명이 하실 때 모두 저를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내 영혼에 아버지 주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배가 고픕니다.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아버지 목을 준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를 주는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만들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무슨 아버지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생이 있는 이들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일하는 사람이 하늘에 일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일하려면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로 충만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일에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수를 얻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제는 물받기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물받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 때에 하나님 주의 기도받기는 불의 사명 아버지 빛의 사명 남자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빛을 있으나 불타지 않는 가시가 불수 아버지 가시가 불을 수 있는 불을 받는 아버지 모세처럼 아버지 우리의 있는 아버지 불을 불었으나 불타지 않는 예수 우리의 능력 보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주의 불이 있으나 세상을 도는 불이 되면 아버지 그 불이 밝히는 불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을주로 아버지 검은주로 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주여 우리 심령에 불을 질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에 불을 질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에 불을 질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질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나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중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길에 서지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을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가는 목지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중한 짐을 벗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서는 정말 많은 중한 짐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조차도 쉽고 가벼움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고백할 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불과 구름 기능으로 인도함이 없으면 아버지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불통한 속에서도 불과 구름 기능을 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새벽에 주의에 나온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예배에 참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30여 년에 세우신 아버지 태면장로대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저울에 닿으면 다 모자름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에 깊이 자리 잡아줘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에 아멘 하는 순종자들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총으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데에게는 아버지 주의 계명이 쉽고 가벼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실천하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는 복음을 사는 거룩한 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같은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뵈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으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께 보았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면 검사가 피고를 기소합니다. 피고를 기소하고 검사는 그 피고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자꾸 내놓습니다. 그런데 기소할 때 증거물을 내놓는 게 있어요. 기소할 때. 그런데 재판 과정에 새로운 증거물이 나와서 재판하면서 재판장님, 내가 이것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럼 재판장이 그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증거가 나타났다면 다 채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건 이런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재판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재판장입니다. 내가 재판장이고 피고가 되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는데 증거를 내밀면 그 증거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저를 많이 괴롭혔던 말씀입니다. 저를 많이 괴롭혔고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냥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며 정말 춤추듯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들인데 이 말씀만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있긴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불법, 불의는 죄다. 불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불의, 그러니까 불의인데 그게 죄로 나타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니 사람들은 헷갈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저기는 저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좌우의 표현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해지면 A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맞는데 근데 B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이러네 하고 자꾸 컨퓨즈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봤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되느냐 묘사를 하더니 길고 가늘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만졌는데 꼬리를 만져 가늘고 꼬고 조금 짧던데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어요. 그래갖고 그 배를 만진 장면은 코끼리는 이렇게 평평하고 넓적하게 생겨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 같은 게 코끼리인 것 같다고. 근데 하나하나는 다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하나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고 여러분도 맞고 다 맞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말도 합쳐지고 네 말도 합쳐지고 우리 말이 다 합쳐져서 성령을 이런 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강할수록 자기 의지가 강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기를 빨리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 네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 의지가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 무시당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나 잘 믿지 세상 형편없이 살아.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잘 못 믿어 세상은 참 멋있게 살아, 떳떳하게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떳떳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을 보았지만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사람의 증거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다, 하나님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분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걸 믿으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요만큼은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요만큼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경륜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거예요. 이 습득한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겁니다. 또 다른 말은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자기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이나 같은 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다.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는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주여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딜레마가 생겨야 돼요. 왜? 성령이 아니면 주여라고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거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가지고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비의 신앙이 되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깃가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데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여 속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주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주여는 빈 껍데기 주여예요. 빈 수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뭘 했습니다. 다 했는데 주의 이름을 썼지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다 빈 수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각한 얘기라면 내가 아무것도 없네.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도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건, 야,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 은혜를 똑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요. 어느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한테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난 천국에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 있는 삶을 생활하다 보니까 복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말이라는 거구나.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예수 잘 안 믿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말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 못 믿는다 하는 것은요, 내 말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 말에. 뭐 교회 큰 교회 나간다고 예수 잘 믿고 저 조그만 교회도 없어서 그냥 가지 못하고 일한다 그럼 교회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 못 믿는다는 다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말에 달려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는 말을 듣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 비치면 밝아요. 주인이 어두우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데 밝은 바람은 그게 이상하죠. 그게 미선이죠. 근데 밝은데 어두운 말, 이건 밝은데 어두운 말 아무리 하라도 어두운 말 할 수가 없어요. 밝은 사람은. 왜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내 안에 빛인데 어떻게 어두운 말을 합니까? 근데 어두운 말이 있는 사람은 사단도 천사의 일을 흉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어두움이 있는 사람은 밝은 말에 흉내를 내요.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빛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두움이로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습니다.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배반할 줄 알아.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쓰이기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쓰이기로 작정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나쁜 일에 작정이 되었을까? 좋은 일에 작정이 되었을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좋은 일에 작정이 됐대, 이쪽에는 악한 자도 악한 자에 쓰임받기에 작정이 됐대. 그럼 이게 두 개 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악한 일에 쓰여져야 돼? 가룟유다 예수님을 3년 받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복음도 전하러 나갔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 그룹의 돈통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돈통을 맡았던 사람이니까 세상 재리에 밝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상 재리에 밝다 보니까 이 단체를 꾸려가야 되는 겁니다. 운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아무 걱정도 안 해요. 근데 이걸 책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적응도 하고 다 돌려쓰기도 하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가룟유다는 나빠서 그랬을까? 나빠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가룟유다는 그는 도둑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도둑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그 일을 시작했으면 칭찬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밑에 사랑으로 시작되면 다 칭찬받습니다. 그 나쁜 거로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도 그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자꾸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도 얘기하지만 그 동기가 뭐였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말하지만 그 법의 동기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법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법의 결과를 생각해요. 결과. 난 이거 안 해야 돼. 결과를 생각하니까. 근데 이걸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이걸 동기로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40년 가서 있다가 어느 날 맨날 지나가는 길인데 가시떨기나무 앞을 지나다가 불이 붙는 걸 봤습니다. 불이 붙는 걸 봤는데 불이 안 탔어요. 그냥 불만 붙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불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 그걸 볼 때마다 출애굽기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보여주십니다. 불이 일어나는데 불이 안 타요. 그게 뭡니까? 전기로 만드는 불이에요. 근데 벽난로에도 불이 확 하는데 불이 안 타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출애굽게 깨달아줘야죠. 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을 맞다고 박수치네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일에서 박수를 못 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불은 났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 성경의 불이 뭡니까? 불은 났는데 불은 붙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운데 상대방은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는 그 열정으로 상대방을 불 붙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은 모세의 가슴 쪽에 불을 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발걸음을 멈추고 이상하네. 가진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인생은요, 너나 없이 가진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가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인데 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멈추면 불이 붙는데요. 불꽃인데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신기해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불꽃은 나를 태우는 성령의 불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는데 불꽃으로 임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임했다는데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태웠지 바깥에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았어요. 그들을 태우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타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 불은 붙었는데 다치지 않는 태워진 성령의 역사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마다 있지 못하면 우리들은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1번이 뭡니까? 겸손해지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1번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예수 믿으면 1번이 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충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 보고도 그냥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나? 그냥 뭉뚱거려 지나가면 뭉뚱거려서. 여러분 인생이 뭉뚱거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치밀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치밀한 걸 알려고 사람 몸을 치밀하게 만들었어요. 허술한 데가 없습니다. 사람 몸은. 내가 일처리를 허술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허술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프면 다리까지 아픈 거고 다리 아프면 머리까지 아픈 전부 다 종합 예술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 예술이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서 왔지만 하나님은 머리 아플 때 머리를 만들어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한의사들 찾아보면 알아요. 한의사들은요, 이팔 아프다면 여기다 치면 안 나요. 이쪽에다 치면 나요. 그다음 물어봤다고요. 모를 때는. 아니 여기 아픈데 왜 여기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설명하고 그러는데 다 연결이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아플 때는 아픈 데 놓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갈 때는 아픈 데 놓는 거지만 그전에는 다 반대의 그 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놔서 숨겨을 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다고 하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영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막 뭐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그런 영성을 줬기 때문에 그건 성경 어디하고 연결될 것인가? 그게 그냥 금방 들어와야 한다. 그럼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부러 그걸 생각하고 다니려면 진짜 괴로운 겁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들어와야 이렇게 그냥 들어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좀 부족한 건 이걸 검증하는 작업이 부족한 거예요. 저에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검증을 다 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세가 불꽃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검증하는 과정이 하나님 부르시고 네 손에 손 넣어봐라 내가 사랑받게 이게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좋으니까 일단 말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시비 막 걸리면 또 이제 또 설명하고 그러면 미리 다 하고 하지 설명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스스로 검증하는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쓰지. 너는 말 질만 질러 내가 해결할게. 난 그걸 믿는 거야. 그 하나님 믿는 거야. 너는 지르기만 해.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확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 갖고 뒤집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속에 불을 질러는 거예요. 그거는 불을 질렀으니까 그 불을 끌 생각하지 말고 이 불이 나 무엇을 태울까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 불로 인해 내가 검증받아줘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모든 불의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거를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또 마가복음 3장 2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와 내 말을 거역해도 용서받는다. 그럼 생각을 해봐. 예수님 말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말을 안 지키면 당연히 죄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죄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로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성경대로 못 살아요. 성경대로 살려면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설명을 못해요. 성경대로 못 살으니까. 성경대로 못 살으니까 성경대로 살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살아요? 나 성경대로 못 살아요. 못 살으니까 성경대로 살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빠지는 사람이고 나 항상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뭘까? 모든 불의는 죄라고 했는데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님 말조차도 예수님 말을 안 지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도대체 뭘까? 난 진짜 고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이 나오고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해방하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거.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사람 뭐 야이씨야 뭐 욕하고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안 듣는 건데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건 사망에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구 사랑 못하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데 진짜 안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하고 운동을 그건 사망에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사망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말이에요. 그게 세상은 먹고 마시고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됐습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윗이 잉태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같은 잉태가 됐다는 건데 죄 중에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잉태가 됐으니까 나는 생각하고 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까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를 보면서
사망에 이를 때는 회개하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이게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짓을 했어. 그 사람은 손가락 받을 일을 했어. 뭐 했어? 그럼 너도 손가락질 받으니까 한 거야. 너도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듯이 내가 보기만 하면 난 바로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주신 거예요. 남들은 다 하고 웃어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빨리 성경하고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 글이 되고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준비하고 다니셨겠습니까? 사도가 제자한테 설교 준비하고 다녔겠습니까? 중요한 건 설교 준비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늘 설교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요,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늘 설교를 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설교를 하는 심정.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심정이라는 게 뭡니까? 늘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라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고 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케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예수도 제일 잘 믿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뭐도 제일 많이, 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도 그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하게. 근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라고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핀하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서운 두려운 줄 알아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성막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예배당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뭡니까? 살아가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목사 당신은 목회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나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열매는요, 한 나무에 하나 열리는 열매가 최고로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 많이 맺히는 게 좋다고 난 그거 아멘해요. 근데요, 그 열매 많이 맺히면 많은 사람한테 하나가 맺히면 이건 세계 신기록, 세계가 다 주목해. 예수는 세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구원받은 만한 이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열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 하나가 나를 바꿔놓고, 그 하나가 나를 새롭게 했고, 그 한 분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 한 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예수 바로 믿자고 하는 건, 여러분이 나 열매 많아요. 그런 소리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은 예수라고 열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열매 하나 있으면 그 열매가 당신을 살리고 당신을 세우고 당신을 한 뜻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불의가 죄이긴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다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도 나 회개 많이 했는데 회개 많이 했다고 말하면 예수는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는 거잖아.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11조 도둑질했다고, 내가 11조 도둑질했기 때문에 11조 한 번에도 안 나고 50몇만 불을 11조 한 사람이 LA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나 11조 할 때까지 30년 동안 도둑질했는데 나 계산해보니까 이만큼 잡고 냈네요. 그러고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돈이 그렇게 없어서 보세요. 무슨 수로 11조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낸 사람들끼리 또 가슴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도둑질한 건 알면서 네가 의와 신을 도둑질한 건 왜 모르냐? 네가 사랑을 도둑질한 건 왜 모르냐?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 잘 이용해. 하나님 11조 도둑질하고 11조 도둑질, 그 도둑질을 하는데 왜 네가 사랑을 훔친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느냐? 네가 왜 의와 신을 지키지 않는 걸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마다 예수를 믿게 하는데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지. 당연히 안 믿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맘차게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주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몸을 주시지 회개하지 않는데 입술에 예수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고 너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뜻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면 사랑이 시작돼. 오늘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들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죠. 아, 교회 가면 시끄럽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코로나 바이러스 1922라고 해도요, 온 교회들이 앞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때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이고 내가 거기 함께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데는 어딥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 용서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에 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한다고 하는 건 없애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면서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예수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하는 목회자, 사역자, 성도들, 집사님, 장로들 어떻게 자랑합니까? 못하죠. 다 내 눈에 안 맞는데 누굴 자랑해요? 그러니까 너 눈이 어두워서 그래. 이 사람은 네가 눈이 깜깜하니까 네가 어둠이니까 그러지. 한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둠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다 붙이고 보이는데 여전히 어두운데 누굴 자랑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했는데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감동 따라 나아가도 회개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을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목사님도 열받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열받았는데 여러분 열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이 많이 있든 없든 늘 복음을 전해 동일한 마음으로 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내 안에 모세가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도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분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도 아버지 실천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새롭게 조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민족적으로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교회적으로 하는 회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에 온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직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함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의심을 심어주는 원수망대들이 이 회개를 통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늘 가까이 보기 저와 성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 11시에 예배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보이라 그래도 또 형평과 사유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들을 시키셔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때 믿음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이 오늘도 나아가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 구원의 요청을 베푸실 것을 분명하오니 하나님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상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넘어서는 또 올라온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들대로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쓰임받으려면 저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아야지 생각을 합니다. 쓰여져야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짐은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고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실천하고 미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교회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나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새벽기도 마쳤습니다. 우리 11시 예배와 영상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55분에 우리 단체 활동권에 들어오시면 영상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11시 예배도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원하시면 마스크를 꼭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교회 오시면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간에 뵙기를 소원합니다.